13장이요. 마가복음 13장 28절, 29, 30, 31, 요 네 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들은 무화과 나무로부터 비유를 배우십시오. 그것의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들이 나올 때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로 아십시오. 이처럼 그대들 역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면 그가 문 가까이 온 줄로 아십시오. 진정으로 내가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 세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내 말은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3장 전체를 이제 이해하는 데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늘 붙들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해석이 좀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천지개벽할 사건인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제 그렇고요. 이제 그 비슷한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혈육으로 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 약속의 백성을 삼으신 것으로만 알고 있다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데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얼마나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도요. 그것이 그 약속의 백성,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다 파생되어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그 할례의 문제라든가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특히 창세기에서 할례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다가 지금 뭡니까 이방인들에게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렇다면은 이방인들도 다 할례는 받아야 이제 처음에 이방인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서 일단 약속의 백성이 돼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무리가 아니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바울 사도의 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격렬하게 바울 사도가 이제 거진 저주하다시피 하면서 이제 싸워야 했는지가 드러나죠. 이것은 뒤집어서 말하자면 이런 그 이방인인 채로 하나님의 은혜의 이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가.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성전의 문제라든가 이방인의 구원이라든가 이것들이 다 오늘날 우리로서는 너무 당연한 것 같고 그래서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어쨌다는 거냐. 우리는 여기서 성전 없어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그것이 역사상에서 한번 크게 넘어가야 될 사건이었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때 그것이 이제 그제까지 그들이 갖고 있던 이스라엘의 종교를 바꿔놓는 건 아니고요. 종교의 본뜻으로 이제 돌아갈 때 거기서 멀어져 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하는 걸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일들이 일어난다. 그 이 일이라고 하는 걸 그 앞에 이제 특히 14절서부터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것은 성전 안에서 서 있는 것 이런 것 또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너희들이 이제 법정으로 끌려가고 매맞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이것도 특히 이런 기절이 그렇죠. 특히 이런 기절을 우리는 다 이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이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제 재림하실 것을 말했나 보다. 그러나 13장 전체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이 성전에 대해서 감탄할 때 예수님께서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하는 말씀에서 계속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할까, vindication이라고 하는데 신원,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이 말하던 것, 이 사람이 살아온 길이 옳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을 이제 그렇게 문맥으로 본다면 그렇게 이해될 줄로 알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이제 성전 뭐 이상한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모든 것,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고 한 예수님이 이제 옳았다고 하는 것이 나타날 때가 온 줄을 알아라.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고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정확한 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 일이 언제 일어날까? 뭐 또 어떤 때는 또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는 문제고 우리가 할 것은 그때가 언젠가 하는 것을 자꾸만 이제 거기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할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까? 때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의 태도는 옳은가? 오히려 이것을 볼 필요가 있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 타임 테이블 안에서 너희가 할 것은 깨어있는 것이다.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모르도록 두신 것이고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절대로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줄을 그들은 믿고 깨어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예수님은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집을 떠나서 여행할 때 자기 종들에게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깁니다.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겨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일 할 것이죠. 자기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할 것이 자꾸만 이제 다른 사람의 일을 이제 할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주인이 언제 올까 거기만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 아니고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이것은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어느 설교학 외부에서 설교학 교수가 와서 이런 말씀을 이제 한 걸로 이제 제가 생각을 제가 영어를 100% 이해한 것이 아닌데 이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들은 건데 그러니까 벌써 이게 닭이 울 무렵일지 하면은 우리가 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제자들이 그 한밤중에 이제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요. 닭이 울 무렵일지 뭐 이런 여기는 이제 제자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가서 기도하다가도 피곤해서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게 언제라도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들의 예측은 이게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주인은 갑자기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 갑자기 오시는 것은 아니건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13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성전이 무너진다는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요. 예수님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자체보다도 성전으로 대표되는 어떤 그 이스라엘의 종교가 이제 무너지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드디어 이제 새로운 세대가 오는 그 하나의 오는 데 있어 하나의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그러니까 13장 전체에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첫째로는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단순히 그 70년에 일어난 그 성전 파괴에만 적용되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성서 해석의 이제 하나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구약 성경 같은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 성경 같은 걸 볼 때 이제 옛날에는 구약에 일어나는 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가 됐나 자꾸 이런 식으로만 보려고 했으나 구약은 구약 나름대로 메시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시대에 어떤 형편에서 이 일이 일어났고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가.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이스라엘서에 한 번 기록하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쭉 이어져 온 것이 아니라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어떤 그 손질이 가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사건이 두 번 기록될 때 또 다르게 기록될 때 달라지는 것이 구약 성경 자체에 나타나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이 뭐 언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알 도리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겪은 일들을 우리가 자세히 이제 생각하면서 볼 때는 이게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롭게 받아들였구나. 예를 들어서 십계명 같은 것도요. 출애굽기에 나타난 십계명의 내용과 신명기에 나타난 십계명의 내용이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말씀을 재해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재해석하고 아마도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또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 다시 해석하고 이제 그런 어떤 흔적들이 이제 성경 자체에 있다고 보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말씀이 이제 그대로 굳어져서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는 그대로만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교회가 그 말씀 그 말씀들 받으면서 새롭게 해석해 나갈 여지가 있다. 또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에서 예를 들어서 당시 그 권력의 어떤 그 정점에 있던 로마라고 부르지 않고 바빌론이라고 부른 것은 물론 이제 로마라고 고지고대로 불렀다가 다 압수당하고 이제 뭐 일이 잘못될 것을 걱정해서 이제 그것을 피하려고 했던 것도 있겠지만 로마가 바빌론이거든요. 그 바빌론에게서 나타났던 것이 로마에서 또 그대로 이제 나타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바빌론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성전이 무너진다.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요. 사실 교회를 성전에다 이제 비유를 하면서 네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겠다. 그 촛대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이 쓰는 건 메노라, 그러니까 7개 이제 초를 꽂아놓는 게 있는 거죠. 그게 성전의 상징이죠. 이걸 옮기겠다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따 이제 예수님의 얘기와의 어떤 그 대조에서도 이해가 되겠지만 어떤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을 때 성전이 그렇게 무너졌는데 그 다음 형태라고 무너지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과일 같은 걸 옮길 때 과일로만 옮기면 상할 수도 있고 불편하니까 포장을 해, 박스에다 넣든가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 그 박스는 어디까지나 과일을 옮기기 위한 거기에 맞춰야 되는 이제 하나의 그 장치 아니겠습니까? 그 박스 자체가 굳어져 버리게 되면은 안에 있는 내용물이 상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종교에 있어서도 그렇고 성경 해석에 있어서 뭐 모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드는 이제 비유인데 어려서 저희 어렸을 때도 이제 그 들은 이야기는 길 건널 때는 어른 뒤를 따라가라. 그러니까 어린애가 혼자 이제 판단해서 가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른 뒤를 따라가라고 했잖아요. 그 어머니의 말씀을 거지것대로 듣겠다고 제가 지금 나이가 60대 후반으로 가는데 한 80 먹은 노인네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어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어른의 뒤를 따라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언어 수단인 거거든요. 언어 수단. 요거는 이제 요 다음번 그 귀절까지 같이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14장으로 들어가는데요.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6월절과 무교절, 이것은 뭐 여러분 흑인 연가에도 그 모세 let my people go 하면서 이제 free, set free,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 그게 이제 진짜 자유인데요. 말하자면은 이제 그것과 연관된 명절, 이스라엘의 명절이 많지만 명절 중에 명절인 셈인데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이게 참 엄청난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 두 절은 참 엄청난 그 아이러니가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모략과 계획과 생각과는 달리 이 일이 그만 명절에 일어나고 말죠. 그리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면 6월절에 돌아가시는 것이 신학적으로 딱 맞죠. 6월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고 자유를 주시기, 해방하시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이제 문설주에다 바르면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가다가 그게 발라져 있는 데는 6월, Passover 해서 다른 집에만 가서 이제 죽였다고 해서 그 6월절인데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때 희생당하시는 것이 맞고, 그런데 그것이 이 사람들의 계획과는 달리 그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든 피하려든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그 일이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일어난다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그 어떤 그 해방의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뭐 자신들이 가진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그때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는 것을 생각한다. 가장 거룩하고 이제 기쁜 때, 뭐 가장 거룩한 것은 아마 그 욤 키푸르에서 이제 대속죄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아마 거룩하게 할 것이고, 뭐 6월절도 거룩하긴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때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그러니까 이들은 악한 생각에 자기들의 악을 발휘해서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종교의 역기능이라고 할까? 악기능을 이제 이보다 더 분명히 드러낼 수는 없겠죠. 대제사장도 율법학자들이 종교인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종교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일 궁리를, 그것도 또 속임수를 써가지고요. 게다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 거는 또 무서워서, 이것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겉으로는 자신들의 종교를 그나마 내세우지만 속 생각으로는 뭐냐?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적인가 하는 걸 말해주는 거죠.
사실 제가 자꾸 누누이 말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정치의식, 제가 보네포의 경우를 들어서 말을 하죠. 정치의 위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4가지 위임 중에 정치의 위임이 있다. 이것은 정치의식을 올바르게 갖고 있지 않다 보면은 정치적이 되고 맙니다. 정치의식을 가지는 것은 이것은 이제 정치의식과 정치적인 것, 이것은 뭐 모든 분야에서 다 그렇죠. 올바른 예술 감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나쁜 예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조악하고 조잡한 예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요. 저는 여러 번 저는 그 불행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를 좀 현실의 한국 교회에서 보고 있고, 또 미국 소위 복음주의자들에게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절밖에는 안 되는 말씀이지만 여기 얼마나 이제 사실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교의 그 잘못된 기능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고, 이제 드디어 예수를 잡아 죽인다는 데서 14장에서부터 끝까지는, 부활 전까지는 다 그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 앞에 이런 13장의 이야기와의 어떤 그 공통점을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죠. 성전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성전이 무너져서 이방인들의 손으로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되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서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성전이 파괴가 되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 건물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성전 종교 자체가 이제는 파괴가 되어버리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 파괴가 되는 것으로서 성전이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성전 자체의 기능이 이제 없어져 버리고 말죠.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이 다음 주에 이제 보도록 하고,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했으면 합니다.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죠. 우린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를 나의 종교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옷과 같고, 뭐 포장과 같고, 뭐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알자는 이제 신앙이죠. 신앙이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신앙이 훼손을 입게 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성전에서 나타나요. 성전. 왜 성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성전이야말로 가장 올바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그 성전에서 오히려 신앙과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한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돌이킬 수 없이 그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제 굳어져 버린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시는 것인데요. 물론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죠. 종교가 무너진다 이런 말을 하면은, 특히 그 종교에 몸담고 있던 사람으로서는 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종교의 열심일수록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있다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그냥 처음에는 저희 집에서 그냥 성경 공부만 하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 저희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저희 동생이 교회로 모이던 그 교회가 가보니까 토요일을 안 쓸 거 아니냐, 토요일은.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를 하면은 이게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제가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뭐 천주교는 한 200년, 개신교는 100년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리 잡았다고는 저는 생각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안식의 문제로 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이제 경험을 생각해 보면 주일날이 제일 피곤하거든요. 교회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교회 열심히 일수록 더 피곤하거든요. 그러고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는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정도 이제 피로가 좀 풀리기 시작하고 주일날 가서 또 피곤해지고 이 한국 교회는 사실은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토요일 날 모이고요.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아무 부담 없이 사람들 크리스찬들 예배 갈 때 우린 가족들이랑 어디 쉬러 가든가 놀러 가고 정말 릴렉스하고 월요일 날 직장 가면 좋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더 좋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닷새일하고 이제 휴일이 이틀일 때는 오히려 토요일 날 예배를 하고 예배하고 와서 이제 완전히 푹 쉬고 이것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던 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그런 생각을 다 얘기했으나 그러니까 토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하고 드렸는데 주일날 또 교회 가서 예배하자면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또 가서 어디 가서 예배를 또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여태까지 우리가 가졌던 종교 습관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고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걸 이제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을 때도 이제 제가 그 찬송가 같은 것도 보다가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교단이 다 그럴 건데 침례교도 사실 남침례교도 그 찬송가가 우리의 신앙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는가를 계속 검토하는 커미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는 찬송가가 아주 국악을 쓴다거나 좀 자기네 나름대로 독특하게 하는 교회 말고는 되게 이제 찬송가 이제 하나 가지고 이제 다 모든 교회가 다 쓰는데 이것은 이유가 여러 있지만 이제 사실은 그 돈에 관련된 이유가 제일 크다고 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찬송가 자체가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함양하고 또 표현하는데 적절하지 못한 데는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제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세대가 달라지면은 이전 세대가 느끼던 어떤 느낌을 새 세대는 갖지 못하고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고, 이제 제가 본 바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 해가 돋을 때 이런 찬송이 저는 보다가 햇빛 되게 하소서 하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거슬렸어요. 햇빛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면서 햇빛 그냥 빛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은 물론 제가 좋은데
햇빛 된다고, 글쎄, 아무리 열심히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내가 나가서 햇빛 되겠다고 하는 것을 실감을 갖고 부를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래서, 이거는 좀 적절치가 않고 제가 보기에는요. 이걸 빛이 되게 하소서 이제 이렇게 바꿔 부릅시다. 그랬더니, 그때 우리 교회 출석하던 여자 목사님 그러다 어디 가서 이단이라는 말씀 듣습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저는 예배 시간에 이제 그 시편도 우리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으면 우리를 그냥 쓰지만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할 때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라고 할 때는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나 잘 안 쓰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법에 안 주자고 제가 이제 저로 바꾸고 하는데 이 카톨릭 성경은 이제 그렇게 경칭으로 바꿨죠. 저희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아직도 이제 한국말 성경에는 다 이제 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어법에는 아무리 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니까 말이 없지요. 아마 이제 어디 가서 갑자기 이렇게 쓰면은 또 이상한 말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많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만을 절대화하고 그리스도를 절대화하고자 하니까 다른 게 다 상대화돼야 절대적인 게 절대적인 것으로 보존이 되거든요. 안에 사과의 모양과 사이즈가 다 다르면 포장도 거기 맞춰야지 그냥 그 정해진 포장을 고집하다 보면 안에 사과가 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은 그 사과가 상함으로 이제 포장을 무효화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참된 성전은 누구냐?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다 하는 것이 이제 보여주시게 되죠. 그래서 그 뒤로 더 나아가서 이제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 성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이다. 이제 고린도서에 가면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모임으로서 우리가 성전인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각 개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 모여가 우리 각 개체가 또 성전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나가면서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그 14장 2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보시고 여러분들 뭐 혹시 더 이제 그 생각나는 게 있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거나 또 질문이 있으면 이 시간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토요일 이거는 제가 가까운 목회자한테도 그런 말 그러다가 그 이단이라는 말들을 뭐라고 할까 그죠? 토요일날 예배하는 거는 안식교죠, 안식교.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렇습니다. 안식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는 안식교에 반대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토요일날 예배하는 건 뭐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을 지키겠다. 뭐 성경에 안식일 지키는데 잘못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식일 날도 지키고 그 다음 부활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 주일날도 모이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부활의 그 안식일의 의미가 흡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일로 흡수된 것인데, 뭐 안식일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은 뭐 토요일 날 모일 수도 있죠. 그러나 토요일 날 모여야 돼. 안식일 날 모여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 교회를 우리가 이제 제가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당신들은 주일날 모이고 우린 토요일날 모이고 우린 좀 서로 신학이 다르니까 이렇게 한다면은 저는 뭐 아무 문제가 없으나 이제 그 주일날 모이는 사람들은 뭐 멸망의 자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그 안에서 해결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전에 이제 안식일 교회하고 어디 이렇게 다른 안식일 교회가 아닌 왜 우리를 이단시하느냐 해가지고 그때 뭐 서로 토론할 때 하다 나중에 이제 노골적인 문제를 누가 던졌습니다.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하는 사람들도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안식일 교회에 물어봤더니 그냥 구원 받는다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잘못된 질문에는 대답을 자기가 할 수가 없다. 그 안식일 그 삼육대학의 그 사내의 대표 아주 그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을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정치적인 얘기죠.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면은 또 들고 일어날 것이고 할 수 있다고 말하자니 이건 또 안식일 교회지.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교회가 이쪽을 이단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견을 표시하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더 얘기가 없으시면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저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그 시스템과 절차를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두는 어리석은 모습이 저희 속에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저희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늘 겸손함과 열린 마음으로 아버지의 진리 앞에 서서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것만을 참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 그것만을 저희들이 사모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참된 지혜와 용기와 믿음과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